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더 좋은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그 중간에 삽입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4번의 경고가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은 5번째 삽입된 경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 오던 흐름과 동일합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선택하라. 그리고 절대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고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그림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옛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을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새 언약의 장소인 시온산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대로 살펴보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옛 언약에 관하여서 언급하는데 1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옛 언약이 맺어졌던 장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만져지는 산, 타는 불이 있는 산, 어두움,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씀하시는 소리 이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에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고 나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기도 가득하였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셨죠. 산이 진동하는 일도 있었고 나팔 소리도 들렸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 보니까 큰 감흥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광경 앞에서 백성의 반응이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의 엄청난 광경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 산을 만지면, 그 산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 역시도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들은 시내산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거나 경계를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무척 두려워하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21절에서 모세의 반응도 언급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 모세 역시도 보이는 광경 앞에서 몹시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백성이 공포심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게 되자 모세가 그 일을 대신 수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재자 모세 역시도 몹시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재자 역할의 모세 역시도 온전한 중재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광경은 옛 언약의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져지는 산인 시내산은 이런 산이에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으로 하여금 멀리 서 있게끔 만드는 산이죠. 이 시내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산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내산에 다가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다가가는 목표 지점은 시내산, 즉 옛 언약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다가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장소인데 2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아멘. 이제 배경이 바뀌어요. 새 언약의 장소를 설명합니다.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까?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그들의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름이 등록된 장자들, 첫째들이 있는데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이름이 있는 첫째들의 교회가 있어요. 이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도들이죠. 그런데 왜 성도들을 첫째들이라고 장자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사실은 이 첫째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원래는 예수님께서 첫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표현하죠. 첫째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은 아들로서의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것도 첫째 아들로서의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 권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장자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위에서 하나님께 속한 첫째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라고 되어 있죠. 새 언약의 시온산에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아벨의 피, 아벨의 것보다도 더 좋게 말해주는 뿌림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더 좋게 말해주는 뿌림의 피,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피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에게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피의 소리, 피의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말해주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벨의 피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뿌려진 피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 나왔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뿌려진 피는 아벨의 피처럼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는 속죄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 피가 새 언약 안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시온산을 말하였죠. 당연히 옛 언약의 시내산보다 새 언약의 시온산이 훨씬 더 탁월하며 좋은 것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너희가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간 곳, 목표 지점으로 삼은 곳은 옛 언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옛 언약에서 벗어나 새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앞서 살펴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땅에서,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효력이 이렇게 크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한 자들을,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받게 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면 하늘에서 경고하신 분을 돌이키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시내산의 상황은 모형일 뿐이지만 하늘의 상황은 실체입니다. 모형보다 실체가 더 확실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26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이어서 더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옛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목소리로 그 땅 시내산을 진동시키실 정도의 위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을 주셨죠.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있으면 앞에요 한 번 더라는 표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한 번 더 진동시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린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땅을 끝내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27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왜 한 번 더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며 진동하는 것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진동하실 때에는 진동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흔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고 진동하지 않는 것들만 남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 진동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미 옛 언약의 시내산에서 드러났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닥쳐오는 진동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다가올 진동의 날에 받을 심판은 어떻겠어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새 언약의 심판의 날, 진동의 날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취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 성도들의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 혹은 지금이라도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소멸하는 불. 이 말씀은 신명기 4장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맥락에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원래의 표현은 먹는 불, 삼켜버리는 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그 이면에는 큰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면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방자함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옛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죠. 그에 비해서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하나님도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한 번 더 진동하실 때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이 땅에서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